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0절과 11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두 번 더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 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이 뭐냐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살려냈어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해내신 거 아닐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이 뭐였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이죠. 세상적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이나 재산의 유무나 직업이나 외모나 가정 형편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여전히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없다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예전에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16절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15절의 구체적인 방법이 16절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적인 관점이 생기는 것. 어떤 사람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 사람들 무슨 인종차별했어요? 남녀차별했어요? 빈부 귀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아주 심각하게 질타하고 있는 게 2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내 형제들아, 언제나 책망할 때는 있잖아요. 따뜻하게 불러야 돼요. 이 쓱을 것들아 이러면 안 돼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팁이에요, 팁. 내 형제들아. 원문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가 바로 위에 있다고 그랬죠. 내 형제들아, 사람 차별하지 마라.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있죠. 야고보서 읽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 읽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할 때 2절부터는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 회당에, 예배당이겠죠?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겠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유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서 예배드리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하라 라고 말한다면,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한 사람은 좋은 옷,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부유한 사람,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서 예배드리든지 그 발밑에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선해요? 생각이? 악한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 차별한다라는 게 판단하는 자라는 거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차별,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재판장이란 뜻이거든요. 재판장, 네가 판사 되는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해서, 근데 판단을 선한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하고 위배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는 그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요. 무가치하게, 가치없게 여겼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언뜻 보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죠. 순종 없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을 바울이 생각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단순히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믿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에어컨도 잘 나와요. 시원해요. 이렇게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넌 거기 서서 들어오든지 옆에 베델교회 가든지 벌떼교회 가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판단이 있잖아요.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리어 부유한 사람들이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아름다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가난한 노예들이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박해했겠어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치 없게 업신 여긴다면 이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제부터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9절이에요. 사람 차별하는 것은 죄다. 죄 짓는 거다.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살인해야만 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은 차별하는 죄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한 죄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다음 주에는 수련회니까요. 이게 심각하지 않는 죄 아니냐? 아니다. 심각한 죄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 차별에 대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정말 막 팔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덤벼요.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우선 성경의 최고의 법이 8절에 나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두 가지로 대답했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맞아요. 최고의 법. 직역하자면 왕법, 로얄로예요. 왕과 같은 법, 왕적인 법,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차별하겠어요? 가난하다고? 우리 부모라면? 가끔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네. 하여간 김치를 저의 앞으로 돌린다 하면 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전 김치를 못 먹으니까, 매운 걸 못 먹어요. 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제가 정말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막 등록하셔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요. 계속 배를 누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직원을 불러요.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 한 번 하면 그걸 다 제 앞으로 놔요. 불편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듣던 교우들 같으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 그것도 연세 아버지 뻘인 할아버지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 1시간 내내 먹다 결국 먹고 나서 체했어요.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직원을 부르면 안 돼요. 식당에 가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맛있는 것만 다 먹고 계속 그거 갖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바쁠 때잖아요. 식사할 때,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가할 때 우리가 식당 안 가잖아요. 손님 많을 때 몰려서 딱 가고 식당 일은 끝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삐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계속 벨 눌러서 부르면 되겠어요? 그 서브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러대겠어요? 돈 냈으니까 그렇게 불러다가 시켜요?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뜨거운 감정이나 뭐 선물 사다 주는 게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게 불러대요? 돈도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거기에 무슨 장관이나 대학 교수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서브한다면 그렇게 막 벨 눌러다면서 함부로 말해가면서 그렇게 종부리듯 시켜 먹겠어요? 사람 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요? 점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만 가지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쩌면 책 제목이 만 가지 슬픔, 만 가지 슬픔. 어머니는 한국 여인, 아버지는 미군이었어요. 한국에 온 미군, 흑인이었어요. 아마 백인 미군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흑인인 아버지가 한국 엄마를 만나서 자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 딸 낳았다고 못된 말 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죽어라.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이상하게 이렇게 표정이, 안색이 변하더니 이 딸에게 부엌 광에 숨겨놓으면서 절대로 소리도 지르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된다. 자기에게 그렇게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를 숨겼더니 조금 있으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들이 와서 자기 엄마를 목매 달아서 죽였어요. 그걸 그 광에서 이 딸이 보았어요. 엄마 그 치마와 다리를 공중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 자매가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입양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가정인데 내적으로는 아주 망가진 가정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입양 당한 후에도 이 자매는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쓴 책이 만 가지 슬픔이에요. 만 가지 슬픔. 한 10여 년 훨씬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잊혀지지가 너무 가슴 찢어지게 실화. 예전에는 좀 이상하게 생기면 우리나라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매년 중국에서 와서 겁탈하고 일본에서 겁탈하고 엄청나게 우리 피 섞였거든요. 몽골에서 와서 나라 다 정복하고 무슨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에 설령 그렇다 쳐도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아이가 좀 자폐예요. 그걸 고치려고 어려서부터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아비의 멍든 가슴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목사님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정상인은 하나도 없다. 다 비정상이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마음에 장애가 있고 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어디 한 군데 다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인인 내가 장애인인 너를 돕는다. 이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장애인이고 너도 장애인이고 우리 다 예수님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누구를 도와요, 돕기는. 겉으로는 돕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릴까요? 그런 데서 전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원주민 마을에 가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구나.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 아이들은요, 일주일 동안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뭘 더 가지겠다고 싸우지를 않아요, 애들이. 우리 애들 여름 성경학교 가는 거 맨날 싸워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 불러놓고 서로 화해시키고 뭐 잘했니 잘못했니 뭐 울고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뭘 가르친 거예요? 학원 다니면 뭐예요? 걔들 글자도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안 싸워요. 그런데 누가 더 문명된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원주민 아이들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가 발전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누가 누굴 도와요?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정상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망가졌고 다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죄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최고의 법, 왕과 같은 왕적인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을 어기면서 도대체 뭐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아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죄다. 그게 9절이에요. 다른 사람 차별하면, 무시하면 그거 죄 짓는 거다.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 아니냐. 오늘 두 번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했어요. 그럼 율법 범한 거죠. 근데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했어요. 율법 범한 거죠?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 나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을지라도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게 아니라 이건 모든 율법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율법 다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중요한 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범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것이. 그래서예요. 다른 계명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해가면서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아요. 왜? 다른 계명들 다 지키니까.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경건한 것들을 잘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면서도 그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야고보 장로님이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 중요하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은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always. 10계명 9개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 의로워요? 9개나 지키고 하나밖에 어기지 않았으니까 죄죠.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범하면 그건 죄예요. 야고보 장로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람을 업신여기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중대한 범죄다. 중요한 죄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를 멸시하지 않으면 제 아들을 멸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창조 신앙이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그래서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잘난 사람은 세상에서도 무시 안 당하고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무시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멸시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딱 그 크리스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지 마. 중대 범죄가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최고의 법을 범한 중대 범죄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중대 범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둘도 아니에요.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 가난한 한 자에게 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듯이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돌보아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이 말씀만 실천하면 교회가 천국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실천하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세상에서 존중받든지 무시당하든지 교회에 오면 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천국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변하잖아요.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사랑받으면 그 사람 변하거든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엄청 못된 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진짜 못돼 처먹은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꼭 다른 개가 먹는 걸 뺏어 먹어. 그러니까 싸우죠. 근데 얘가 얼마나 포악한지 이겨낼 개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변해요. 개도 변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더니 얘가 막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개가. 그래서 제가 막 긁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질 나쁜, 진짜 성질 더러웠거든요. 걔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짖지도 않아요. 그 기적도 일어나요. 지가 먹는 걸 다른 개가 이렇게 먹으려고 첫날 봤을 것 같으면 뭐 택도 없는 일인데 짖지도 않아요. 같이 먹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개도 변하더라고요. 사랑해주면. 그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게요.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요즘 저는 머리에 입력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모르면 뭐 또 얼마나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사람 차별하지 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좀 마라. 중대 범죄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라.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예수님을 30년, 50년 그렇게 수십 년씩 믿었는데 왜 이게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